3장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짓는 죄가 무엇인지 죄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짓는 사람을 누군가는 욕하고 있는데 그런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거로 너나 그들이나 다 망한다.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 3장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볼 것이에요. 자,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우리 전미숙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너도 같은 일을 네가 행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본문 자체는 남의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는가를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그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자, 1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는데 곧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소근한 자요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자, 이런 죄가 우리 모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과연 나에게는 이 죄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항상 내 속에 또 내 생활 속에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자기에게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나에겐 어떤 죄가 있는가? 그러니 오늘 메시지는 첫째, 이런 죄를 내가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렇지요? 이런 이 죄는 2절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심판하냐 봤더니 오늘 9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 없습니다. 뭐 잘나건 못나건 뭐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이 죄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다. 반면에 이런 죄를 버리게 되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우리 신앙인이 하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면서 죄를 버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작은 죄라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보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마음속에 환난과 곤고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속에 느껴지는 죄, 나는 도대체 어떤 죄에 자주 넘어지는가? 그리고 그 죄가 여러분 그 다음 날의 영성에 영향을 줘요. 그 죄는 우리 영적인 어떤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신학생 때 그 조용기 목사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한번 듣고서 내가 참 웃으면서 들었지만은 마음에 참 많이 감직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은 자기가 목사인데 교회도 가기 싫고 그냥 다 때려서 목사기도 싫고, 그때가 이미 지금 여의도 수목교회 크게 된다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자꾸 이렇게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그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목사 3명을 욕을 했대요. 목사 3명을, 그 후배 목사지요, 3명을 욕을 했대요. 그리고 욕먹고 또 마땅하니까 그러고 지나갔답니다. 근데 그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몸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 죄도 회개하게 만들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수록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곤고함을 줍니다. 이 죄는 환난을 줘요. 어떨 때는 우리 건강마저도 여러분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런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고 또 네가 강건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는 그런 은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환난과 공고가 온다. 반면에 이 죄를 버리면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니, 마음의 깊은 평강. 그래서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죄를 버리고 그런 말미암은 평강한 삶을 사는 것이 참 행복이에요.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그래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의 두 부부가 살아있을 경우 부부의 노후를 그래도 손주들에게 돈도 줄 수 있고 나름대로 또 갈 때 갈 수 있고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했더니, 한국 사람의 노후가 부부가 300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00만 원. 그러니까 70 은퇴 이후로 죽을 때까지 매달 한 300만 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면서도 300 못 버는데 300을 어떻게 70 넘은 사람 누가 주겠어요? 그렇게. 그 말 들으니까 하필 밥 먹다 얘기하니까 다들 밥 먹다가 그냥 거의 체해버렸죠. 지금 그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것만이 정답일까? 제가 어제 오늘 교회에 일하던 상황을 들으면 마음이 먹먹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제 돌아가신 그분, 그저께 돌아가신 그분이 저한테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2년 됐지 않았어요? 2년에 왔고 한 몇 개월 다니다가 이제 결국 못 다녔어요. 근데 그 못 다닌 이유를 옛날에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술을 근데 이 술 때문에 못 온다고. 근데 이번에 참 하나님이 마지막인 것 같으니 제가 한 2주 정도 계속 접근됐어요. 접근하고 그래도 교회에 오셔야지요. 언제 한번 카페 지나가 튀어나가서 교회 오셔야지요. 네네. 그러다가 며칠 전에 돌아가시 바로 전날인 것 같아요. 그거 다 해보니까 제주도 꼭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옛날 같지 않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같이 모시고 가야겠다 싶었는데 그냥 가버리셨죠. 근데 이분이 평생 술을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인 그냥 구타하고, 자식이 잘 됐어요. 한 자식은 경찰관이에요. 또 딸 하나는 선생님이고, 둘 다 공무원이에요. 근데 결국 그 딸도 그 아들도 그 부인도 버리는 거예요. 평생 아버지는 술 마시고 집안 때려부시고 남편에게 이 두드려 맞고, 그러니 이제 남자들의 힘이 평생 천년만년 갑니까? 그러니까 건강할 때 잘해야 돼요. 김효선님도 건강을 잘하셔야 돼요. 천년만년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힘 빠지니까 결국 이제 왕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들도 가라 그러세요. 힘 있을 때 잘하라고 지금. 그는 70 딱 될 때 그냥 돌아가셨는데 암. 그 내가 어제 들은 얘기로는
무연고 어떤 그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안 보겠다 이거지. 근데 이분이 가끔 이렇게 그 전날 술 마시고 그러면 공원을 이렇게 돌아요. 빙 돌고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그때 한번 내가 또 한번 대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얘기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된 것이 다 자기 잘못이라고. 그 딸이 가끔 한번 전화 오고 명절 때도 오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 대한 환난과 공고예요. 그것이. 그렇지만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평생 하나님 경외하고 바르게 살아온 어떤 그 노후 보게 되면 돈 이곡을 떠나서 자식이 인정하잖아요. 그 인생을.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은 봅니다. 이렇게 그 인생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비단이 부모 자식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 보통 대인 관계도 우리가 참 어떻게 살아나에 따라서 환난과 공고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수가 있고. 저나 여러분 노년 되었을 때도 뭐 돈이 있다 집이 있다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사실 아무리 잘 먹고 뭐 해도 그 세대의 평균 나이를 못 넘어가요. 80 되면 이미 준비해야 되고 90 넘기 힘들고 좀 더 살고 덜 살고 차이예요. 그러고 다 죽으면 그냥 불타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육은. 그러니 마지막까지 여러분 평강의 애가 있는 마지막까지 여러분 영광과 존귀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 여기 쭉 죄를 라인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능욕, 부모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약하는 거, 교만, 자랑, 악을 요구하는 다 너 자꾸 그런 거 해가면 너 환난과 공고가 네 마음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걸 버리게 되면 네 속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러분 죄를 버리고 죄 짓지 않고 물론 100% 그럴 수 없지만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볼 때 목사가 다른 것보다도 죄질 확률이 그래도 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고 바운더리 여기니까. 오전에는 우리 스태프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느 분 이제 요즘은 그 의사들도 음흉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 하나 그거 가길래 조심하라고 부항 올 텐데 막 여기도 뜨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부항 올려면 이게 뭐가지고 왜 뜨는 거예요? 아니 눈에 뜨라고요. 눈에 그냥. 무슨 이상한 사람 조심하라고 아무 데나 그냥 부항 맞지 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은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 조금은 나을 거다 돼가지고 조금 나을 거다.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참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힘들어요. 저는 직업적으로 일인가 그나마 여러분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돈도 돈이지만 참 사람이 죄 없이 하는 것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움받아서 성령이 도움받아서 생각이건 말이건 날마다 죄를 멀리하는 그 은혜를 추구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튼 여기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네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환난과 곤고로.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근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근데 그 판단하는 너도 그 죄를 짓지 않아도 똑같이 취급하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조금 아까 어떤 상반의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로서 죄를 짓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것도 다행이지만 반면에 더 큰 죄가 뭡니까? 판단의 죄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죄 짓지 말아라. 두 번째, 죄 짓는 사람을 너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똑같은 걸로 취급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도대체,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도 읽으면서, 그러면 죄 짓는 것도 힘든데 죄 안 짓는 것도 정말 더 힘든 건데 판단하는 것도 똑같이 취급하면 도대체 여기 살 사람이 누군가? 그 마지막 살 길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전미사님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2장 이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2장 하반절에 보니까 주목해 볼 부분이 13절 하반절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 없느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라가 의롭다 하심 받는다. 그러니 우리의 행실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나의 행실을 돌아보고 어떤가. 오늘 구체적으로만 해놨죠. 오늘 어떻게 조목조목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너 다른 사람의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을 가정하지 마라. 그런데 네가 도리어 간음하고, 네가 도리어 도둑질하고, 네가 도리어 우상을 섬기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진실로 우리 서로를 가리키고 돌아볼 것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24절 중반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번 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셀 모임 때 후반절 하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도 후반부를 지금 공부하고 이제 이게 나왔는데 셀 리더들과 같이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셀 가지고 나눌 텐데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지금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 너의 행실, 너의 그 말, 너의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율법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 좀 망신시키지 마라 이거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친척들에게도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한국 땅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자꾸 올바른 자리매기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란 것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뜻, 정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 그 정성진 목사님도 아까 했던 말을, 국가 조차하는 기도 때 했던 말을 말했지만은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 위에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저버리는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논하려고 그러냐. 우리 이웃교회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촛불 집회를 갔대요. 가서 참석하고 도대체 태극기 집회는 뭔가 하고 들어갔답니다. 근데 어제 전화하는데 나한테, 형님, 내가 갔는데 다들 이제 거의 90%가 할아버지들인데 큰 공포를 느꼈대. 그 공포, 그 가운데 있는데 큰 공포를. 근데 여기저기 십자가도 있고 태극이 들리는데 그 거친 말, 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거친 말, 무슨 말 끝나면 죽여 그러는데 큰 공포를 느꼈다고. 근데 그것이 그때 간 데가 뭐냐면 3.1절 구국기도회 끝나고 남대. 3.1절 구국기도회 끝나고 바로 이제 이어진 태극기 집회였었는데, 저는 지금 이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요. 우리는 이번 10일 날 결과 나와야 되겠지만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지금 태극기 집회에 서 있는 보수층 사람들이 다 큰 교회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 그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슨 명성교회, 금난교회. 이번에 그 태극기 집회 설교한 분이 누구냐면 김홍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참 답답한 게, 여러분, 거기서도 구국기도회하고 촛불 집회 또 구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헷갈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 응답할 것인가? 둘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둘 다 주의 삼사가 둘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디 하나 응답하실 것인가? 근데 그런 가운데 이거 십자가 내놓고 사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 이 기독교에서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여러분 잘못하게 되면 정말 한국 사회에서 교회 복음 전하는 분이 확 막힐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번에 1년에 이런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걸로 결코 결론내지 않게 해주시고, 헛되다 하나님 이 피할 길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사회에서 교회가 그런 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건 여러분 비단 개인과 교회만이 아니라 이 개인과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에서 욕먹는 일, 모독받는 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역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자리매김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의 행실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사, 죄를 멀리할 수 있고 깨닫고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여나 우리의 삶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교회의 자리매김 잘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서 욕먹는 십자가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은 국가 전체 우리 모두가 참 혼란스럽고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시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개인, 가정, 교회, 한국 민족 다 되어지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